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다시 회복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예배에 나와서 기쁨으로 상기된 모습들을 뵈니까 저도 참 기쁘고 행복하고 설렜습니다. 이 나라가 빠르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수요일과 주일 오후 예배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25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 짧은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잘 마주하기가,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유다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잘 모르고 오직 가룟 유다만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나쁜 사람의 글을 성경으로 채택했을까, 성경으로 생각했을까라고 되게 의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나오는 유다서의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다서 1절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의 몇 학자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아니라 다른 알지 못하는 유다가 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저자가 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본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전들과 문헌들을 녹여놓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유다서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유다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저자라고, 이 유다서의 저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것은 유다가 자신을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문장을 쓴 것이라면은, 자기가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채우지도 않은 채, 만일 유다가 자신의 내면을 채우지도 않은 채 단지 권위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던 거라면은 유다는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서 도태되었을 겁니다. 안에 아무것도 채워 있지 않는 사람이 가족을 팔아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꼴은 굉장히 꼴불견이기 때문에, 유다가 만일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는 유다를 아마도 인정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믿음 아래서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 수식어는, 이 신분은 오히려 무겁고 버거운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하기 어렵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인 것을 말하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단지 낮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수식어조차도 사실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어는 신약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울이나 디모데 같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함께 충분히 자신을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쓴 자들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이 수식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 헌신해야만 얻게 되는, 그래야만 얻게 되는 수식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꼴보기 싫었던 선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제일 쫄병인 2등병일 때 저보다 겨우 한 계급 위였던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이 말끝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선임, 고참이 이랬는데, 야, 고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끝마다 고참이, 말 앞에다가 고참이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저보다 겨우 이제 한 단계 높은 계급인 사람이 말할 때마다 고참이 그러니까, 저와 함께 2등병이었던 그 2등병들은 다 그 선임을 되게 꼴보기 싫어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병장이 있는데, 그 병장이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참이라는 말을 잘 썼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고참이란 말을 썼다면은 그 사람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고참이란 말을 쓸만해, 자신을 그 고참이라고 이야기할 만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수식어도 이와 비슷합니다. 만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장건진 전도사라고 제 자신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다면은 어떨까요? 좀 이빨린 소리 같고 무게감이 덜한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인 것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투영되기까지는 아직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님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졌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무게와 깊이가 저랑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유다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미 보여준 헌신과 노력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두터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셈인 거죠. 이 서신서를 받는 독자들도 유다에 대해서 동일한 이해를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다에 대해서 존경과 권위가 마음 가운데 채워졌을 겁니다. 떠올랐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유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는 참 신앙인이 되었고 참 선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형제나 자매가 있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은 유다도 처음에는 형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이죠. 가까이에서 보고 대화하고 뒹굴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유다는 신으로 여기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구주로 믿는다는 게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자라온 모교회가 있는데요. 그 모교회는 이제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큰데도 그때 당시 웬만한 분들은 제 얼굴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얼굴을 디밀고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워십 댄스도 하고 예배가 있으면 다 찾아 나가고 어린이 캠프가 있으면 나가서 돕고 하면서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제가 이렇게 나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동생이 저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제 얼굴에 머리만 긴 게 제 여동생인데 이상하게 제 얼굴에 머리만 긴데 여성스럽게 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빚어주셨어요. 네, 나름대로 똑같이 생겼어요. 어쨌든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부서에서 제 동생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가 건진이 동생이구나. 야, 너가 장건진 동생이니?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 동생이 가족들한테는 무뚝뚝해서 잘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 제 동생은 이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저랑 비교를 하잖아요. 제 동생을. 야, 장건진이가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너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겠구나. 건진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사역들을 하니까 너도 그렇겠구나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그렇게 비교당하는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집에서는 뭐 맨날 후줄근하게 티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코나 파는 그 오빠라는 존재가 교회에서는 예쁨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다 보니까요. 형제 자매들끼리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유다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유다는 얼마나 형을 진짜 신으로 믿기 어려웠을까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만큼 같이 식사도 하고 대소변을 하는 것도 직접 보고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고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형이 얼마나 성경이 말한 대로 미친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하지만 유다의 이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죄를 사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적을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유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경이로움에 흠뻑 적셔진 유다는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4절에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놀라운 약속을 눈으로 지켜봤던 예수님의 형제 유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실로 놀랍습니다. 유대의 잘못된 시선을 고치셨습니다. 그 전에 인간적인 경험들은 모두 뒤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진심으로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유다서라는 서신서를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될 정도로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께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회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삐뚤어진 시선을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부활이 있기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 은혜 참 놀라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님 고초당했나. 이렇게 절절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렇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에 썩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회복당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회복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에 썩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것들이 덧없다고 얘기해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해체해버려요. 다 해체해버리고 결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도 다 해체해버려서 인간도 동물에 불과하고 겨우 고깃덩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창조된 걸작품이고 세상의 끝에서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무하게 사라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약한 부분, 악한 부분, 썩은 부분을 정화하기 위해서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많은 부분들에서 노력해왔고 또 노력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회복을 일구어갈 자들입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께로 돌아와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회복을 경험한 유다는 3절을 통해 공동체에 도전합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3절에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내는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었고, 모세의 율법이든 예수님께서 주신 법이든 모든 도덕적 권위를 배제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적 제약을 벗어나도 된다고 이 공동체들을 혹세무민했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거짓 교사에 맞서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방어하고 소극적으로 막고만 있지 말고 힘써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써 싸우라는 말의 원어적 표현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육상 경기에 나오는 거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유다는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점수를 내기 위해서 젖먹던 힘을 다 쏟아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1등을 쟁취해내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비유는 유다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복음을 반대하던 것들에 맞서서 고분군투하던 일들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유다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싸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딪히고 깨어져서 수많은 싸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은 풍족해지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삶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분군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싸워내야 그 고분군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사단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몸을 던졌고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싸움을 미루고 타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의 현실이 싸움을 하기에 유리한 고지는 아닙니다. 싸움을 하기에, 전쟁을 하기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게도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되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부터 고쳐 나가야 될지 감조차도 잡히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혹은 핸드폰을 들고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사실 이렇게 예배로 영상을 드리는 예배가 사실 집중도 잘 되지 않고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학생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고 꽤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고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끝까지 들은 거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교를 가겠다고 수능 준비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볼 때, 그때 군대를 갔다 와서 막 정신도 맑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 인터넷을 오랜 동안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집중을 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예 애초에 손이 잘 안 가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 뭔가를 본다는 것,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주일에 몸을 단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예배에서 이제 점점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조금 덜 단정하게 하고 조금 덜 집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전도사가, 이 어린 전도사가 유다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던 때처럼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굳게 붙드셔서 작은 일에서부터 타협하지 마시고 힘써 싸우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에이 뭐 이 정도는 하면서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싸우지 못하고 밀려나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 어떤 방어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희생하잖아요. 방어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음이 산화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방어선 하나를 지키고 그 방어선 하나를 지킴으로 반격을 한번 해나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한가람 모든 성도님들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전심전력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하고 거짓된 속삭임,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고분군투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어선을 철저하게 지켜서 싸움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분군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힘써 싸워 나아가는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